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빚을 얻게 되었고, 영법 후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채권자는 안 되겠다며 그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채무를 지은 농부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빚에 허덕이다가 자신의 땅과 재산을 팔고 종국에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종으로 팔았던 일은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변해서 돈을 갚을 묘수는 없고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는 최후의 방법으로 죽은 남편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남편은 선지자로 살고자 선지자의 문화에서 훈련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분야의 장인들이 제자와 동행하면서 이 도제의 관계를 통해서 무용의 기술을 전수해 가듯이 이 당시 예언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도 이러한 도제의 방식으로 전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이 따르던 그 스승은 다름 아닌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회오리 바람 속에 하늘로 올라간 전설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였고,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자신의 제자의 가족들의 낙한 소식을 듣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엘리사의 질문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여인에게 자신이 있는 이 선지 생도 공동체의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부유한 자들을 연결해 주어서 그 여인이 회생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가난한 여인에게 무엇이 남아있냐고 묻습니다. 여인은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요.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올리브유 한 병이 남아있는 셈인데, 이는 그녀가 가진 거대한 채무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기름 한 병이 남았다는 말을 유심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해 빈 그릇을 빌려오십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집으로 들여 집에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에 놓아두십시오. 그 여인은 이 의아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떠나 두 아들과 그 말을 즉시로 실행해 봅니다. 집안에 빌려온 그릇들 속에 그렇게 기름이 한 그릇, 두 그릇, 마지막 그릇까지 가득히 차 올랐습니다. 여인은 너무 놀라워 당장의 선지자를 찾아가 이 사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십시오. 삶의 어떤 순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하잘것없다고 여겼던 그 한 병의 기름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는 그 충만한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빈 그릇들이 가득 찬 상태를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합니다.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충만함은 단지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 내뱉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안이 벙벙한 놀라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이 가득 찬 기름으로 인해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이 가득 참의 경험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감각과 이해로 나아갑니다. 남편이 선지자의 길을 가고자 함에도 내 남편을 죽음으로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쌓여가는 채무 속에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져야 하고, 이제 자식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비참한 처지와 비정한 세상에 대한 탄식이 이 가득 참의 사건으로 인해서 전복됩니다. 말레, 이 가득 참의 사건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다 뒤덮었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택과 행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경험은 삶을 이처럼 뒤덮어 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한 왕의 다스림과 그때 세상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때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레 충만함의 상태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의 그릇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이 가득한 어떤 충만함으로 채워진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름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는 기이한 일입니다. 누가 저 하나님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장님처럼 눈을 감고 손을 더듬으며 내가 느낄 수 있는 요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유한은 결코 무한히 가진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차는 때가 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1 더하기 무한은 무한입니다. 1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무한 안에 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를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는 비유로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이 라고 하는데, 이 바다가 물로 가득 차서 넘실대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가득 차서 넘치는 풍경을 눈에 그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희미한 분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는다고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믿기지 않지만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경이 도무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경험한 현실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그 논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약육강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 사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어사전은 약육강식을 그저 저 정글이나 초원에서 일어나는 법칙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자의 희생을 통한 번영, 계속되는 약자의 신음과 죽음은 매일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단면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이 약육강식으로 대변되는 세상도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온 그 왕의 다스리심 안에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무한한 그분에게 수렴된 그곳,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곳에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아니 어떠한 동물도 상함이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아이들에게 독사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장난치는 존재가 되는 그곳은 약육강식과는 전혀 다른 관계, 논리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논리를 무엇이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은 이 전혀 다른 세상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왕, 그분의 충만한 다스리심 속에서 나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충만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레 충만함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종말 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아이를 종으로 잃을 처지에 있었던 여인의 빈 그릇이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졌듯이 말레의 순간은 현실에도 엄습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순간을 그저 사후에 가는 어떤 곳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충만함, 이 땅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말레의 순간을 증언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세상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던 현장은 해골,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현존하는 이 권력과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저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여전히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는 약육강식의 전형입니다. 승리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그 세상의 백성들은 다들 그들처럼 살고자 애쓰고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저 군인들의 힘을 도무지 당할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무력하게 매달려 있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듯 느껴지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칼로 찌르는 그들을
칼로 대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메마른 땅을 일구어 그 땅을 살리는 보습이 되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합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그저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는 날카로운 조롱 속에 있었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고통이 몸과 생각을 잠식해 들어올 그때에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었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다에 물이 넘치듯 예수님 안에 가득 차올랐던 고통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을 포용하는 그리고도 남는 충만함이었고, 하여 그분의 입술에서는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는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충만하게 채운 그 충만함이 옆에 매달린 행악자에게도 흘러갑니다.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과 사람들을 대하는 이 예수님의 눈길과 태도에서 그는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주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렇게 낙원은 그가 죽고 나서가 아닌 해골한 복판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득 차고 충만한 사건이 십자가 위 그 해골한 복판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즐겁고 가난하고 기쁘고 괴로움 속에 엄습합니다. 침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형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하늘에서 임하는 수직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선형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을 뚫고 임하는 그 카이로스가 나타나는 그 충만함이 바로 말레이의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에게, 두 아이를 이제 잃게 될 처지에 있던 그 여인에게 임했던 그 충만함이 바로 카이로스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충만함은 그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긍정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충만함이기에 힘이 세고 우리의 현실을 지탱하고 변혁할 여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토대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는 한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16강에 갈 수 있었던 한국은 후반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여전히 동점으로 패색이 짙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45분 전광판에 시계가 멈춘 그때에 손흥민이 드리블을 했고 그를 감싼 7명의 선수들 사이로 예상치 못한 패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받아 황해찬이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만 저도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들고
한참 소리 지르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이전에 우루과이와 비겼고 가나에게는 석패를 당했고 이제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그 한 번의 패스와 골이 터지는 순간 이제까지의 모든 불안과 괴로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저들을 비난하던 목소리도 단숨에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그 골이 터지는 순간을 바라보며 저 순간이 마치 말레이의 순간, 이 충만함의 순간과 무척 닮은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선형으로 흘러가는 그 경기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결국 골을 넣은 그 충만한 시간이 물이 바다에 가득 넘치듯이 그 모든 90여 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도 좌절시키지 못했던 그분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충만함입니다. 무한에 수렴되는 그 말레의 순간이 그를 이 땅에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를 종으로 빼앗기고 그저 좌절할 뻔한 여인을 살아나게 한 것도 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으로 인해 그녀와 아이들이 이 땅에서 남은 생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뒤덮으심 안에 살아갔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한 지점이 바로 이 충만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득 채운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입니다. 십자가가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함, 약육강식의 지배 논리가 앗아갈 수 없는 충만함입니다. 그분의 채우심이 내 안에 차오를 때 우리는 이 칼 같은 세상에서 칼이 되지 않고 보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표범이 어린 염소와 전혀 다른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의 관계와 삶의 태도는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코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 수평의 수직으로 임하는 변혁의 시간 카이로스이며 말레이의 순간임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무뎌져가는 내 신앙 여정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 원망과 그래서 딱딱해져 버린 우리 마음에 이 충만함이 간절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희미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앞의 유익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은 그 예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충만케 하심을 기다리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다림의 절기에 그분이 주실 그 충만함을 갈망하며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내 삶의 자리에 그분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다립시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여인의 집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한 병의 기름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충만함을 부어주신 주님. 약육강식의 논리에 찌들어 더 이상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관계의 방식을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주님, 당신의 충만함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사야가 말한 당신이 다스리는 저 나라를 그릴 수 있도록 주께서 임하신다면 해골 같은 그 한복판에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충만함이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다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한 주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